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주옵소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시네.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잊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모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감사함으로 아버지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름다운 봄의 계절 4월의 마지막 주를 허락하사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순결한 마음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온전히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저희들은 거짓과 오만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저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하면서도 세상을 따라 살았던 기간들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남겨진 죄악을 뿌리들을 뽑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심어 주옵시고 우리 안에서 악한 기운이 자라지 못하게 하시고 거짓된 것들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티끌만큼의 죄악도 남기지 않고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 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4월 마지막 주일을 맞아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이 시간 주의 은혜와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믿고 간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저희들이 항상 주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거짓된 우상에 빠져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잠깐이며 시히 사라질 것들입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소망을 가지며 영원한 것들을 기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삼아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그릇된 삶 속에서도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간절함을 알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이전보다 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일상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축복과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경영의 지혜를 더하사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받게 하시고 수고하고 애쓴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게으름과 나태함을 버리고 열심히 자신의 삶을 가꾸어 나아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각 기관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기초를 다지고 도약하며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찾아 나올 때는 답답한 심령으로 나왔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말씀을 통하여 치유받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웃들에게 주님의 참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모든 가정이 서로 화합하며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가정들이 주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 되어 온전히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죄악으로 가득 찬 이 험한 세상에서 저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참되고 순수한 아이들답게 깨끗하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가정이 믿음과 사랑이 회복되게 하셔서 건강한 가정을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리며 준비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말씀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에게 치유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또한 예배를 위하여 교회 각 초소에서 헌신 봉사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고 앞으로도 충성된 종으로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아버지를 뵙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부활절 넷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절 절기를 교회력 가운데서는 7번을 나눠서 지킵니다. 그래서 부활절 당일 주일뿐만 아니라 그 부활절 다음 주일부터 둘째 주일, 셋째 주일, 넷째 주일 해가지고 7째 주일까지 진행된 이후에 성령 강림 주일이 오게 되죠. 부활절 넷째 주일인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이라고 명하기도 하고 선한 목자 주일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넷째 주일은 매년 별칭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선한 목자 주일이라는 명칭이죠. 그러니까 이 넷째 주일의 교회력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에 관한 성경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구약은 시편 23편 봉독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 주일은 선한 목자에 관한 성경 구절이 적용됩니다. 신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선언하셨던 요한복음 10장이 전체 본문이 아니라요, 이 요한복음 10장을 3년 동안 나누어서 살펴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넷째 주일마다 요한복음 10장이 등장하는 거죠. 올해는 첫 번째 해라고 의미를 둬서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듣도록 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목자의 개념은 구약에서부터 비롯됐죠.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아는 목자와 똑같은 개념이긴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세계사에서 보면 로마 제국 하에 가장 경멸했던 직업은 목축업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가장 존귀 여겼던 직업은요, 농업이었어요. 농업. 그러니까 곡물 같은 경우 인간을 먹여 살리는 개념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 농업에 관한 건 굉장히 존대를 했지만 이 목축업은 굉장히 천대했던 직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천대받는 직업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이 목자, 그 목자가 누가 되시냐면 주님이 되신다라는 전통적인 신앙의 고백을 갖고 있었던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사야만 그런 게 아니라 에스겔 34장 23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이미 구약의 전통, 예언서의 정통 속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 될 것이다 라는 선언이 있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에 요한복음에 와서 그제서야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나는 선한 목자라.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0절까지 살펴보면 목자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명문화돼서 나는 목자이다 라고 선언하지 않지만 목자가 양들과의 관계성을 맺는 것, 그것이 바로 문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지요. 1절부터 반복되는 문이라는 이야기, 구체적으로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의 입장에서 우리에 갇혔을 때 그 우리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문입니다. 야생성이 있으니까 양도 물론 기르는 가축이긴 하지만 목자가 우리에 갇힌 양들에게 먹이를 꾸준히 줄 때까지는 양은 먹는 거 걱정하지 않겠죠. 그런데 문이 닫힌 상태에서 음식이 제공되지 않으면, 풀이 제공되지 않으면 그가 살 길은, 유일한 길은 뭐가 열려야지만 살 길이 열려요? 문이 열렸을 때 살 길이 열려요. 그러니 문은 양에게는 생명과 같은 거죠. 먹이를 찾아 나서는 길이기도 하지만 외부의 적으로부터 방어해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문이 닫혔을 때는 우리와 같이 벽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열렸으면 길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셔요? 내가 그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보호자, 위로자, 지키시는 분이 되시고, 궁극적으로는 그 문의 역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먹이를 찾아 나설 수 있게 우리에게 길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이 비유에서 나타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니라. 이 양의 세계에 양이 모여있는 우리의 목자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양을 탐하는 절도와 강도가 등장한다, 이렇게 언급하고 계시죠. 통상적으로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양을 치는 방법은 공동의 작업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양들에게 풀을 먹이려면 자기만 소유한 땅 가지고는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 넓은 들판은 공용으로 소유하고 또 그것을 함께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 서로 간에 이익이 될 겁니다. 근데 아침 일찍부터 양을 몰고 올라가서 늦은 시간까지 양이 풀을 먹인 다음에 다시 마을로 데리고 오는 건 그리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언덕마다 뭐가 있냐면 공동의 우리가 있습니다. 공동의 우리. 그러니까 내 양만 그 우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옆집 양도 뒷집 양도 모두 그 우리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루 한 날은 어떻게 하는 거죠? 양들이 섞어서 자요. 동침을 하는 거죠. 자기 식구들만 자는 게 아니라 옆집 양도 뒷집 양도 같이 자게 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양이 섞여져 있는데 문을 닫고 그것을 지키는 감시 목자가 하나 있어야겠죠. 초병 같은 역할을 하는 목자가 있어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목자는 양에게 접근할 때 어디로 들어갈까요? 당연히 문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이고 자기에게 맡겨진 의무와 책임이니까 목자는 문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양들이 모여있는 걸 아는 사람들이 있죠. 절도, 강도, 양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는, 양을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양을 통해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디로 들어갈까요? 담을 넘습니다. 왜요? 문 앞에는 목동이 지키고 있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이 내 양만 지키는 목동이라면 금세 알아채겠지만 여러 가정의 양이 섞여져 있을 때는 도둑이 들어왔다 나갈지라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 그러니 1절 말씀은 가정한 게 아니라요, 비유이긴 하지만 익히 2000년 전에 행해졌던 한 가지 생활 방식을 자신의 이야기로 바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즉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한, 그 양들을 치고 돌볼 수 있는 권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권한을 일임받은 자, 유일하게 생명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선언과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양들이 보는 데는 굉장히 어려운 짐승들입니다. 약지여서 눈으로 분간하는 건 잘 못해요. 그 양의 속성이죠.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양은 귀가 밝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요한복음 10장 바로 그 전단락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10장의 시작은 다른 접속사가 없죠. 내용을 반전시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하면 이 9장의 이야기와 10장의 이야기는 연결된다 보는 게 바람직해요. 근데 9장의 마지막 구절에 뭘 얘기해요? 보지 못하는 자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복되고 본다 하는 자들은
복되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이 양의 비유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양은 눈이 약시기 때문에 잘 보지 못하지만 뭐가 밝아요? 귀가 밝기 때문에 음성에 대한 건 확실한 경험을 갖고 있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부르면 그 목자가 자기 목자인 줄 알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목자가 뭐라고 해요? 양의 이름을 부른다 말하죠. 그 이름을 부르면, 그 호칭을 부르면 정말 양이 자기 이름이 양순인 걸 알겠어요? 모르죠. 우리처럼 그런 지혜가 없으니까. 근데 뭘로 인정하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 나를 부른다 라는 것 가지고 목자가 부르는 곳으로 문을 통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것보다 듣는 거에 익숙한 동물,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눈은 속이기 쉽거든요. 눈은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 보는 것에 약한 인간이 이 보는 것만 믿을 때 언제든지 오리를 범할 수 있는데, 그 오리를 범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하냐면 바리새인들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9장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도 맹인인가? 누가 묻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묻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아름답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 말하니까 그들 마음속에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그 이후에 던지는 말씀이 바로 이 선한 목자가 되시는 양의 이야기입니다. 절도며 강도인 자들은 보는 것에 집중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음성은 낼 수가 없죠. 양들이 그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런데 양들은 듣는 거에 민감한 가축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그들의 생명 양식이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올바른 신앙 속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건 주의 말씀을 듣는 삶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믿음의 기림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 주위에는 절도하고 강도가 너무 많아요. 이 절도, 강도라는 단어를 요한복음 내에서 찾아보면 끔찍하게도 또다시 반복되는 기사가 있는데, 이 절도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12장 6절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2장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서 넣은 것을 훔쳐감이러라. 누굴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를 뭐라고 해요? 도둑, 절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내막은 아시죠? 한 여인이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가격, 1년치 연봉에 맞먹는 가격을 예수의 발에 부으니 그걸 보고 있던 가룟 유다가 큰 소리를 칩니다. 야,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더 옳은 일인데 너는 어찌 이렇게 낭비를 하느냐라고 그 여인을 꾸중하죠. 그러면서 요한이 그 사건을 정리한 게 12절 6절 말씀.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얼핏 보면 가룟 유다의 말은 옳습니다. 낭비의 요소가 심하죠. 그러니 그의 말이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절도와 강도들이 여러분 아예 무식한 모습으로, 아예 험악한 모습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으로 등장하진 않아요. 우리가 혹하게끔 하는 삶의 태도를 갖고 접근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은 영생의 길, 생명의 길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도와 강도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를 따라 나서는 양도 문제라는 사실. 뭐에 약한 거예요? 똑같이 보는 것에만 집중하는, 드러내는 것에만 현혹되는, 자신의 욕망 충족에만 몰두하는 양의 속성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강도라는 것도 반복돼요.
요한복음 18장 40절에 이렇게 기록되는데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쓰인 헬라어 단어가 똑같습니다. 바라바를 누구라고 부른 거예요? 강도예요. 예수 때문에 대신 살아난 자, 그 바라바는 강도인데 그 바라바를 풀어준 사람이 누구죠? 네? 권한은 빌라도에게 있지만 요구는 누가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요. 양들이 했단 말이에요. 양들이 선한 목자는 죽이고요, 강도는 놓아 살려주었습니다. 예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한 것이죠. 절도와 강도는 우리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등장합니다. 절대 우리의 것을 빼앗을 것처럼 등장하지 않아요. 절도와 강도는 우리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등장하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고생한다 이렇게 등장하지, 결코 우리 것을 탐한다 라고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은 반드시 참 목사를 죽게 만드는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은 예수와 멀리 떨어진 일이 아니라 예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예수와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할지를 반드시 명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참목자 이야기가 나오면 다 목사들을 손가락질하죠. 사꾼이라고,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원초적으로는 목사들도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일 뿐입니다. 믿으십니까? 대신 그 일의 역할, 직무를 맡겨주셨기에 부족함에도 그 일을 감당할 뿐이죠. 그러니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목사 책임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삶의 태도에 회피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참다운 믿음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에게 목매이는 신앙 그리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렇게 잘 듣지도 않아요. 자기에게 이로울 때만 듣지, 자기에게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될 때 그렇게 강조하는 건 귀에 담아 듣지도 않습니다. 제가 목회해본 경험이 그래요. 목회해본 경험. 목사가 개인적으로 친분을 갖기는 원하는데 공식적으로 선포되는 말씀 속에 순종하려는 교회는 아주 소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여러분 암송도 하시고 굉장히 마음속에 많이 묵상하실 텐데 이 시편 23편 중에 끔찍한 구절이 한 구절이 있어요. 4절입니다.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양이 죽음의 골짜기로 가는 경우는 두 경우일 거예요. 첫 번째, 양이 스스로 길을 잃어 죽음의 골짜기로 접근해 나갈 때. 통상 그렇죠.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엉뚱엉뚱하게 가다가 골짜기까지 내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경우도 있고요. 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목자가 죽음의 골짜기로 이끄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목사님, 미치지 않고서야 목자가 그 양을 왜 죽음의 골짜기로 이끌어요? 이렇게 하실 텐데, 여러분, 누구나 갈 수 있는 들판에 풀이 없을 땐 양들을 살리기 위해선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고 건너가야 푸른 초장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다운 목자는요 편한 길만 요구하지 않아요. 양들이 갈 수 있는 큰 길만 끌고 다니지 않는다니까요.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에는 양들이 먹을 만한 풀이 없어요. 오염되지 않고 싱싱한 풀, 또 양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풀은 때로는 험한 골짜기, 죽음의 위협을 감내해야 할 만한 골짜기를 지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하기에 목자의 선택은 위험한 선택이긴 하지만 그 길의 동행자가 되어서 그 푸른 초장에 인도하기만 하면 양들이 꼴을 풍성하게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이 죽음의 골짜기를 가는 걸 양들이 선호할까요? 선호하지 않을까요?
양에게 물어보지 마시고 내가 양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네? 양하고 얘기도 안 통하. 우리 집 개하고도 제가 얘기가 안 통하는데 양하고 이야기가 통하겠어요. 내가 주님의 양이라고 생각하면 주님이 나에게 풍성한 꼴을 먹이시기 위해 험한 골짜기로 인도할 때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한 분 아멘 하신대요. 대부분 거부해요. 반대하죠. 여러분 교회 생활을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삼척중앙교회를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주 거룩하게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이런 말들 하죠. 그건 말장난이고, 솔직히 여러분 편하셔서 삼척중앙교회 택한 면이 있잖아요. 다 갖춰져 있으니까 택한 면이 있단 말이에요. 소수의 몇 명, 10명 이내의 교회를 택하기보다 수백 명의 교회를 택한, 그래야 그나마 내가 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나마 내가 사람들에게 걸거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귀찮고 어려운 일들은 안 해도 되니까 택한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속성이에요. 양들의 속성. 근데 놀라운 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를 꽃길로, 평탄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만 인도하시는 거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편안하게 하는 것, 여러분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게 하는 것, 꽃길이라 해서 유혹하는 건 대부분 절도와 강도의 방법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 교회가 굳어지는 겁니다. 굳어진다는 건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담지해낼 수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라는 첫 번째 교회 회의가 벌어졌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아주 굉장한 이슈가 등장합니다. 뭐냐면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행하냐 마냐의 문제 때문에 교회 회의가 열려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이방인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교회 공동체 내나 유대인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인데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가 교회 내에 등장했단 말이에요. 교회 가족 구성으로 등장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그들을 받아들일 때 할례를 행해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다툼이 회의로 번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할례는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난지 8일 만에 유대인 남자아이는 다 할례를 받게끔 율법에 명시되어 있고 그걸 명령하신 분 누구예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 때 이루어진 사건이거든요. 그러니 이거는 회의할래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기록된 율법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건 지키만 하면 되는 거지 할까 말까 의논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예루살렘 공회에는 그걸 회의에 붙여요. 한 번도 사람이라 여겨지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교회 내에 들어올 때 그 할례 문제 때문에 싸울 때 이걸 회의에 붙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기록된 말씀을 다시금 그 시대의 음성으로 듣고자 열심히 교회가 노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정하죠.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여러분 할례가 단지 남성의 성기 표피를 자르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할례가 하나님의 자녀의 언약의 징표라고 선언하신 건 고대 사회에서는 아이들을 일주일 동안 지켜봅니다. 일주일에 생가사가 갈리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현대식 병원이 들어서기 전에 집에서 아이 낳을 때는 대부분 아이들이 태어난 지 며칠 만에 또 길게 보면 1년 동안 잘 지내는가 보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성공적인 삶을 살면 첫돌이라는 큰 생일잔치를 벌여주는 게 야 이제 너 살았어 사람 구실 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아이를 일주일 동안 관찰해요.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뭘 하냐면 이 아이는 이제 생명입니다 라는 선언이 있는 거예요. 그때 뭘 행해요? 할례를 행해요. 남자아이일 경우 그걸 뭘 말하냐면 이 아이가 살아온 의의
아무것도 없어요. 삶의 흔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할례를 행한다는 건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너가 뭘 했는지 상관없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걸 8일째 새겨주는 건 인간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상징하는 거죠. 단지 율법적 의식이 아니라 구약 안에서는 할례가 복음의 빛과 같은 겁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거 교회 공동체 생활하면서 그냥 하라 그러면 되잖아요. 몸이 해대는 것도 아닌데. 근데 교회는 그걸 논쟁거리로 붙이고요. 그리고 그 세대에 맞게 말씀을 새롭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겐 그 짐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해요. 이게 초대교회 믿음의 전통이었어요. 그 세대에 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 그 세대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자들을 통해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실 때 뭘로 역사하셨냐면 교회 부흥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말씀을 지킨다라는 명목하에 죽어가고 있는 신앙, 고착화되고 있는 신앙 아닌가요? 그러면 주의 말씀을 듣기보다 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례에 더욱더 고착시키는 아둔한 삶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현대인들에게 편안한 것, 위로가 되는 것, 또 그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 누구보다도 원하는 삶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은 우리를 꽃길로만 부르지 않으신다는 사실, 우리를 형통의 길로만 부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유혹에 자꾸 넘어가니까, 그 욕망에 자꾸 빠지니까 절도가 강도가 목사인 줄 알고, 목자인 줄 알고, 참 진리의 길을 말씀하시는 사람인 줄 알고 우리가 현혹되고 빠지는 거예요. 1차적인 책임은 양에게 있습니다. 2차적인 책임은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부디 우리 삼척중앙 모든 교인들은 날마다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으로 달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삶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개방성이에요. 열려있는 것. 그리고 내 삶의 바운더리가 점점 넓어지는 것. 제일 불쌍한 양은요, 울타리 안에서 주는 음식 받아먹는 양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안전하지요. 평안합니다. 귀찮지 않죠. 근데 진짜 생명을 누리는 양은요, 예수를 통해 활짝 열린 문을 통해 마음껏 들판을 뛰어다니고, 때로는 위험도 마다하지 않고 새 생명의 불을 찾아 낳는 길에 앞장서는 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 머문다고 해서 안전해지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문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를 따를 때만, 때론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그 길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의 시간과 삶을 그분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약속하셨듯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선언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길, 외면하고 있는 길, 모른 채 하고 있는 길을 방관하지 마시고 그 길 앞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아멘하고 순종하여 주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 우리가 진실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들려오는 여러 가지 욕심의 소리, 욕망의 소리, 거짓의 소리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주를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주의 양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윤정일 집사님 가정에서 무명으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과 형편 허락하여 주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1,000번째 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복내려 주셔서 이 땅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는 동안 후히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손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는 싶사오나 드리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자들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을 채워주실 때 그 마음 그대로 잘 간직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믿음 잃지 않는 선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름으로 아름답게 심겨지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통하여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을 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아름답고 복된 예물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가정이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늘 언제든 믿음 포기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아름답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결단들이 넘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되는 교회를 섬기는 많은 일꾼들, 특별히 임마누엘 찬양대를 비롯한 예배위원들과 교회학교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복들이 저희 삶의 지형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삶의 길을 아름답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형통의 축복들이 저들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에 슬픔의 눈물 닦아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실 때 저들의 아픔과 질병과 고통들이 깨끗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심령의 상처와 영적인 갈증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는 주의 은혜와 영생의 생수를 부어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이 해갈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손 흔들면서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다음 주일은 우리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1부, 2부 예배로 모이겠고요. 다음 주에는 오후 찬양 예배도 있습니다. 우리 오후 찬양 예배가 준비하시고 교회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삭기도회가 내일 5월 1일 새벽 5시 본당에서 모입니다. 한 달의 첫 시작 여러분 기도로 여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귀한 5월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여든도 연합회 주관으로 본당에서 평화의 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여든도 회원들 참석해 주셔서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아 세례가 다음 주일 어린이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위해 문답이 있는데 문답은 5월 6일 토요일 오후 4시 1층 사무실입니다. 우리 신청하신 부모님들 꼭 오셔서 세례 문답을 받으셔야 우리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신청하신 부모님들은 5월 6일 오후 4시까지 1층 사무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통독 모임 주간반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저녁반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저녁 7시 지하 예배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23년 구역교재가 마태복음 읽기와 쓰기입니다. 구역모임 이제 시작하고 계실 텐데 우리 구역교재 잘 구입하셔서 구역모임에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재직회 부서 중 사회부서가 있는데 이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남양동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 좀 힘들고 어려운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 남양동 주민센터에 5월 3일날 200만 원을 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헌금을 모아서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함께 기뻐해 주시고 또 주위에 소외되고 또 어려운 이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교회 좀 알려주셔서 교회가 힘쓸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부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방송실에서 봉사하실 분들 사무실 아니면 방송부장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강원 동로의 목사 장로 부부 수련회가 속초 갈릴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저하고 이건옥 장로님, 오석철 장로님 이렇게 참석하십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4월 11일 일어났던 강릉 산불 우리 강원 동로에서 피해를 당한 교회가 6교회 13가정인데 그 가정들을 위해서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 강릉교회에서 위로금 전달식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서에 일을 하고 있어서 다녀와야 해서 여러분 주보에 기록을 했습니다. 또 축하하고 기뻐할 우리 박세현 집사님, 최문경 집사님 교동구역이신데 컴포즈 커피 삼척 교동점을 지난주에 오픈하셨습니다. 교동에 가시면 한화로마트 큰 교동점이 있는데 그 바로 길 건너편에 컴포즈 커피라고 지금 밑에 시내에서도 하고 계시고요. 2호점을 이렇게 개업하시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고 지나가시면서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2시 북본교회 헌신예배 설교가 있어서 다녀오게 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 아름답고 복되게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